행운의 가정보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끔 가다가 야외로 나가면 풀밭에서 클로버를 찾습니다. 몇 잎 클로버를 찾습니까? 4잎 클로버를 찾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찾아도 4잎 클로버 한 번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3잎 클로버 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한 3잎 클로버를 보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은 3잎 클로버에게 큰 신뢰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4잎 클로버의 뜻은 행운이고 3잎 클로버의 뜻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운이 좋습니까? 행복이 좋습니까? 행복이 좋은 겁니다. 찾기 힘든 행운 4잎 클로버를 찾느라고 애를 쓰지 마시고 흔한 널려있는 내 주변에 많은 행복의 3잎 클로버로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운보다 행복의 씨앗을 우리 주변에 많이 뿌려 놓으셨습니다. 로또의 행운보다 한 달에 200~300만 원 꾸준하게 버는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아 너는 로또가 맞은 행운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행운을 찾아서 여기저기 하루 종일 헤매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위에서 행복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의 가장 확실한 조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행복의 집을 지어나가는 견고한 토대,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은 행복을 위하여 먼저 가정을 건축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혼자 사는 것이 좋고 행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60년 넘게 겪어보니까 98%의 사람들은 혼자서보다는 결혼하거나 같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으셨나 봐요. 안타까워 보이셨나 봐요. 사람은 혼자서는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독신의 사명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결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독신의 사명이 나는 분명히 있다. 내가 스님이 안 되고 신부가 안 되고 수녀가 안 되더라도 나는 독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삶을 사시지만 98%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배필을 만들어 주셔서
그 배필과 함께 살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결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미 결혼한 지 몇 년인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아내를 달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0년 살아보니까 제 기도보다 하나님이 좀 더 크게 응답하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 중학생 때부터 기도할 걸 그랬어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로 찾는 짝은 하나님께서 행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께서 돌 예배를 가셨는데 아기를 안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때 충격적인 기도를 들었어요. 돌 아이인데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머리가 쭉 삐쓰더라고요. 돌 때부터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릴 때부터. 그 기도에 제가 진심으로 아멘이라는 응답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셔야 되지만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자와 손녀 그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멋진 삶으로, 훌륭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얻고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는 남자의 심장을 보호하는, 사람의 심장을 보호하는 게 갈빗대입니다. 그 갈빗대를 띄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즉 여자는 남자의 심장을 보호하는 갈빗대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자신의 심장처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자의 눈에 눈물 나면 남자의 심장에서는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멋진 표현이다. 여자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남자의 심장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빗대로 여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아내 여인인 것을 남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무섭잖아요. 그러나 아내들이 있는 남자는 안전합니다. 왜요? 밤에 마귀가 왔다가도 잠든 여자들의 사자 같은 머리를 보고 더 무서운 사자인 줄 알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침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고백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남자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온다고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갈비를 떼서 여자를 만들고 그 자리에 뭘로 채우셨습니까?
살로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남자들이 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로 채우셨으니 당연히 남자들 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뱃살을 볼 때마다 아내를 사랑한 증거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여자는 남자들이 틈만 나면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잔다고 잔소리를 하지요. 남자들이 소파에 잠자는 것을 놔두지를 못해요. 잔소리하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여파로 남자들은 소파에 앉기만 하면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에서 잠자면은 잔소리하지 마시고 아내를 위한 사랑의 수고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여자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서론에 불과하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두 몸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부모를 떠나자. 부모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군포니까 저기 어디 충청도쯤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떠남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는 분들은 모시고 사셔야죠. 모시고 사시더라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이 모시고 살 때 그게 진짜 효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떠나십시오. 부모님의 세계로부터 아내와 함께 떠나서 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결혼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순간 부모님 품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님께 전화하고 뭔가 속상한 것만 있으면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갈등이 심하다, 갈등이 있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어머니와 아내가 갈등을 한다.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예. 오늘 잘 들으십시오.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의 가정은 대대로 행복할 것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100% 아내 편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고요? 아내는 님이에요. 님에다가는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돼버립니다. 아무 관계없는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핏줄입니다. 핏줄은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엄마 미안해요 하고 한번 안아드리고 손 잡아드리잖아요. 그럼 엄마는 다 풀려요. 그러나 아내는 님이에요. 점 하나 붙이면 남입니다. 부모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아내와 함께 오손도손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효도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손의 가정은 앞으로 효도하고 불화가 없이 행복한 가정을 대대로 이어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중요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결심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 편 든다? 아내 편 든다. 아내 편 든다. 아내만이 내가 지켜주고 내가 동의할 유일한 사람이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부모를 떠나. 결혼했는데도 부모님 편 들면은
부모님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내가 상처받거든. 아내는 님이에요. 저만 하나 붙이면 남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요, 신기하게 제가 해보니까 아내 편 들잖아요. 그럼 일단 가정이 평안해지고, 신기하게도 아내가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더라고요.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몇 곱절 잘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일은 제 아내 편 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내 편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두 몸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90이 다 된 할아버지가 금슬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신기해서,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90이 되셨는데도 행복하세요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면 돼. 아내가 무슨 말 하든지 아무 대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말하는 대로 다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내 편 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평안하게 행복하게 90이 되시도록 인꼬 부부처럼 잘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지으시면서 2장에다가 이 말씀을 써놓으신 것은 가화만사성이거든요. 가정이 평안해야지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부모님을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행운을 찾지 마시고 행복을 찾으셔야 합니다. 행운의 네이클로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세이클로버는 지금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 내 교인, 내 이웃, 전부 다 세입 클로버입니다. 그분들을 기뻐하십시오. 왜? 행복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세입 클로버를 소중하게 여기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선물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